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한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20년 5월 24일 오후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간 만큼 평안을 얻으니 살아간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간 만큼 평안을 얻으니 살아간 만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니 사랑한 만큼 우리의 평안을 노래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물결이 영원토록 평안을 얻으니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니 사랑한 만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낸 만큼 또 우리가 사랑한 만큼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더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의 노래 기쁨의 노래 모두 함께 불러요. 우리 주님께 하늘을 향해 높으신 우리 주님 기뻐 찬양해.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모두 함께 외쳐요. 우리 주님께 우리를 위해 세상을 이기신 주 높여 찬양해. 온 세상을 이기신 그 사랑 내 노래 대신에 나의 가는 길에 찾아오신 사랑 주와 함께 가는 길을 꿈꾸게 해.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 우리 함께 기뻐 뛰며 노래. 우리 가는 길을 이끄시는 사랑 그의 사랑 안에 함께 걸어가네.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 우리 함께 기뻐 뛰며 노래해.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쁨의 노래 기쁨의 노래
주님께 하늘을 향해 높으신 우리 주님 기뻐 찬양해. 한 번 더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모두 함께 외쳐요. 우리 주님께 우리를 위해 세상을 이기신 주 높여 찬양해. 온 세상을 이기신 그 사랑 내 노래 대신에 아멘. 가는 길에 찾아오신 사랑 주와 함께 가는 길을 꿈꾸게 해.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 우리 함께 기뻐 뛰며 노래해. 우리 가는 길을 이끄시는 사랑 그의 사랑 안에 함께 걸어가네.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 우리 함께 기뻐 뛰며 노래해. 주 찬양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을 찬양해.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을 찬양해.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
주를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께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충분히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힘든 세상 속에 지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고자 고백했지만 말씀보다는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온 한 주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제사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변의 갖은 유혹들로부터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중심됨을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년부를 위해 섬겨주시는 정성환 목사님과 장현관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그 가정 가운데 화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청년들과 하나 되어 주님을 더욱 뜨겁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나 마음이 아픈 자가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아픈 곳이 치유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간구와 찬양으로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주님께 저희의 필요를 알립니다. 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설교 말씀이 듣는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방향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에덴 찬양팀과 비전 콰이어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찬양 올려드리는 모든 순간 주님께서 기쁘고 귀하게 받아주시고 찬양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흥근위원, 안내팀, 방송팀 등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 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모든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부흥회로 인해 비전 예배와 응답받는 예배가 오후 2시에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오늘은 예배 후 마을별 모임이 있습니다. 만나서 얼굴 보며 이야기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5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 성숙 운동이 믿음으로 점프하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인선위원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6시 장로 전원과 총권사회 회장, 각 권사회 회장, 총무, 남녀 교구장을 대상으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1시간 전부터 저녁 식사가 제공됩니다. 2020년 사무총회가 5월 31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0년 춘계 부흥성회가 5월 31일 주일 오후부터 6월 3일 수요일 낮까지 말씀으로 디자인하고 은혜로 채색한다는 주제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갈멜산 기도원 조성근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31일 주일은 응답받는 예배와 비전 예배가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정화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부탁드립니다. 양육국 헌신 예배가 5월 29일 금요철야 예배 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수방기간 유수지 주차 안내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부터 10월 15일 목요일까지 주일만 개방합니다. 주일 오후 5시까지 반드시 출차해 주시고 이후 주차된 차량은 견인 조치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시에는 한전 테니스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비전 가요를 향하여서 격려의 박수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했던 찬양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오늘 에덴 시작할 때 했던 찬양인데요.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부를수록 좋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부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영상은 저를 안 찍어주셔도 좋습니다. 웃지 마세요. 주를 받는 자 새로 이름 들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 이름 들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간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살아간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간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살아간 만큼 아멘. 이대로 되는 게 아멘인가요? 아닌가요? 아멘이에요. 내가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만 은혜가 있다면 은혜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종국에는 전도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도록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분량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와 모든 제목들, 입술의 기도와 찬양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연장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수많은 방법과 사람들과 관계와 또 나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도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밝히 이해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 나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을 섭니다. 전한 자 듣는 자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시며 그것이 삶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며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지난 주 예배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그 오픈톡방을 제안을 했잖아요. 오픈톡방을 제안해서 방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나눔을 했는데 그 오픈톡방에 몇 명 참석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던져보세요.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저까지 20명. 더 적을 것 같았거든요. 목사의 믿음이 참 적을 것 같은 20명이 됐어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실천하자, 이것을 매일매일 좀 해보자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그 다음에 하루 중에 일과 중에 30분을 정해서 기도,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기도, 말씀을 통독에 따라서 하루 3장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받은 은혜의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나의 삶에 하나 적용해서 실천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시간을 따지고 합하면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다 해내는 시간이요. 아침 기도 30분 기도, 저녁 기도, 성경 3장 읽는 게 한 10분 정도,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고 실천은 삶 속에서 하는 거니까요. 1시간 정도 되는 건데 하루에 1시간인데 이것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해본 사람? 쉬워요? 어려워요? 쪼개면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 잠깐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30분 기도하는 거 기도하다가 졸다가 뭐 다른 거 하다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TV 앞에만 앉으면 이 1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갑니까? 슬기로운 봅니까? 네, 그거는 뭐 그냥 훅 지나가요. 그런데 기도는 10분이 쉽지 않고 성경 3장 읽는 거 10분도 안 걸리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잠자는 시간 8시간을 제외하면 16분의 1, 16시간 중에 1시간을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거죠. 그 1시간을 내가 빼내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1시간이라는 신앙의 훈련, 신앙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습관이 나에게 몸에 익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어렵고 시간을 확보하는 것조차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잖아요.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또 내가 가야 되는 시간에 일어나서, 또 때로는 내 감정대로, 내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왔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라는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펼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가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가 그냥 훅 지나가 버린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도 하고 싶은데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아서 못했던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단하고 다짐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도 쉽지가 않은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일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이식 수술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장난 나의 장기를 꺼내고요, 거기에 새로운 신선한 장기를 넣어서 다시 나의 고장난 것을 완벽하게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작업이요. 본질을 바꾸는 작업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작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10년 전쯤에 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전에는 이식 수술하면 그냥 다른 사람의 장기를 그냥 갖다 놓고 이으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수술대로 올라가고 제가 수술실 밖에서 앉아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혈관 하나만 잘못 잘라도, 이 핀셋 하나만 잘못 찔러도,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보니까 좀 이게 실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술하는 장면이 몇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손을 한 번만 잘못 까딱거리기만 해도 이 장기가 완전히 손상되는 거죠. 간 이식, 다른 사람의 간, 건강한 간을 이 고장난 간, 이 완전히 제 기능을 못하는 간을 빼내고 여기에 이식하는 그 수술. 결과적으로는 간 이식을 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성공적이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이제 이 병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는 저기 무균실 안에 1인 그 침상 위에 누워 계시고 의식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의사는 잘 됐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마냥 기다리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의사의 수술 잘 끝났다는 말, 그걸 그대로 믿고 싶고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시간이 지나도 의식이 들어오지 않고 깨어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의사가 했던 말에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진짜 수술이 잘 된 거 맞나? 근데 왜 아버지는 깨어나시지 않는가? 그런데 이 의심이 사라지는 순간이 언제냐? 이 수술 받았던 아버지가 눈을 뜨고 그 다음에 펜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내려가고, 나중에는 저하고 형이 하는 이야기를 수화기 너머로 들으시면서 반응하실 때, 온전한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제서야 의사가 했던 수술이 잘 끝났다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그것을 믿게 되었는데, 완전한 이식 수술, 내 것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끌어다가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 작업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작업이라는 거죠. 내가 나의 방식대로, 나의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완전히 뜯어내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이식을 시켜놔야, 그래야 진짜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 내 마음에 담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내가 삶으로 지켜내는 것.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이 완전히 나에게 이식이 된 그 상태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덕 시간에는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성선, 성악설. 뭐 같아요? 네, 둘 중에 하나 택일을 해야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근거대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열어두셨냐? 바로 내 죄를 지는 인간의 본성을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이식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걸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대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길,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이어주셨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은, 죄를 가진 본성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약시대에 이야기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내뱉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광야에 불뱀이 물리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을 여셨습니다. 장대 끝에 무엇을 매달죠? 놋뱀을 매달죠. 이 놋뱀을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놋뱀을 눈으로 바라보는 자, 그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시 독이 없어지게 하고 생명을 살려 주시고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땅에 사람들이 죄를 가진 것, 그것으로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했으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신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로는 이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예수님의 심장을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이식해서 예수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살아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온전한 길을 열어 주신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다. 한 번 더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성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요. 여러분의 인격과 이름과 모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는, 여러분들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라면,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자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죄가 있는 자를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은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일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다음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막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막아섭니다. 우리들의 자아는, 우리들의 생각은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온통 죄 가운데 머무르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까지도 나태하고 죄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격이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드는 죄의 행동들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도록 속에서 안에서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죠.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전히.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다는 말은요, 존심, 자존심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궁지에 몰려도 내가 잘못을 시인하기는 해도 여전히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봐라, 나는 다시 또 할 거다. 자존심은 살아있어서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의 자아는요, 나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나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이 안에 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나의 자아고 그게 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자리를 빼앗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말은 하고 고백은 해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자아를 완전히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사도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향해서 하는 책망이에요. 네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도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을 따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도 너는 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처럼 살라라고 말하느냐. 두 글자로 뭐를 뜻합니까? 외식하는 자, 거짓을 행하는 자, 말만 입만 살아있는 자. 이게 저를 향한 충고처럼 너무나 따끔하게 찔렸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모든 심장과 말씀으로 대체 이식되어 있나요? 내 자아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본성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죽이려면요, 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힘을 빼면 됩니다. 힘.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게바가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이 하는 모습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치가 보이거든요. 자기 혼자 그것을 버티고 신앙을 지켜낼 만한 믿음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자아, 사람들의 눈치를 의식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죠. 은혜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힘을 완전히 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을 뺄 때 나는 힘이 빠져서 죽어가는 것 같지만, 나는 쓰러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호성을 지르실 거예요. 드디어 네가 힘을 뺐구나. 그래, 이제 내가 일할 차례야. 힘이 빠져 죽게 되었을 때가 되어야 나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보셨습니까? 저도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진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빠지자마자 구하러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기다려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이제 방향이잖아요. 설교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소방관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네, 두진 청년인데 지금 소방관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더 엄격해졌대요. 그래서 못 나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또 물어봤죠. 소방관이니까 어떻게 하는가 좀 답이 나올까? 그랬더니 카톡으로 이렇게 답이 왔어요. 마음으로는 바로 뛰어가고 싶지만
소방관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현장이 안전한지 그리고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두진 청년은 소방관의 안전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좀 지켜보고 어찌됐건 상황을 지켜보고 안전하다 싶을 때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터넷도 찾아보고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구해야 되나 다 찾아봐도 여러분이 말한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한 번 제가 빠져가지고 제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내과에 갔는데 그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여기에서 저 마이크 모니터 스피커 있는 쪽하고 제 이 정도 되는 거리를 그냥 여기 아래가 발이 닿지 않아요. 근데 저기는 모래로 쌓여진 데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까지만 건너가면 저기에 이 모래 위에 설 수 있는 곳. 그래서 친구들이 가진 공을 끌어안고 수영을 못하니까 끌어안고 갔어요. 가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 거기서 조금 있다가 나도 여기 이 정도까지는 수영 못해도 갈 수 있다. 다시 공을 잡고 출발하려고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사뿐히 가면 되는데 공을 잡고 올 때는 잘 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뛰어들었죠. 점프하니까 이 물에 공이 닿는 순간 반발력 때문에 공이 튀어나가 버렸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허우적대고 손 헤엄치고 옆에 있는 애들은 성환아 뭐하냐 왜 그래 나와 그러고 있어요. 심각성도 나는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수영 잘하는 애가 손으로 끌고 그냥 끄집어냈습니다. 개 손을 꽉 잡았는데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끌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물에 빠진 사람들은 기다려야 돼요. 왜요? 죽을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잡으면 놓지 않기 때문에. 힘을 빼야 힘이 빠져야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테니스 쳐본 사람 있습니까? 테니스? 쳐봤어요. 너무 당당하게 손을 들면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테니스 칠 때 힘을 주면서 쳐야 돼요? 힘을 빼고 쳐야 돼요? 힘을 빼고 치면 공이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 테니스를 처음에 치러 갔어요. 제가 유년부 다닐 때 선생님하고 같이 치러 갔거든요. 근데 칠 때 이 테니스 치는 게 그냥 힘들지도 않고 그냥 이 휘두르면 되거든요. 맞으면 나가요. 근데 잘 치려고 뭔가 세게 공 내보내려고 힘을 줘서 치는 순간 이게 공이 확 떠버립니다. 그런데 힘 빼고 치는 임팩트 순간에만 힘을 살짝 주면 공이 훨씬 더 세게 나가요.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힘을 주는 순간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힘을 빼는 순간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제 노래를 부를 때는 힘을 주어서 목에 힘을 주고 불러야 돼요? 힘을 빼고 불러야 돼요? 너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힘을 빼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인간의 몸에 성대가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목에 소리가 올라가니까, 고음으로 올라가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고, 힘을 주면 목이 쉬어버리고, 제 목이 지금 약간 잠긴 듯한 느낌은 주일 3부 때 찬양하면서 힘을 줘서 불렀기 때문에 목이 잠겨 있어요. 힘을 빼면요, 힘을 빼면 나의 몸에서 오히려 더 안 될 것 같은데 힘을 빼는 순간 잘 되고 더 쉽게 나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힘을 완전히 빼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힘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의 입으로 부르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 그 힘이 빠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음성과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이 떼어질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나의 자아가 살아있다면요, 나의 힘으로 하려고 버둥버둥 됩니다. 그때 그분은, 하나님은 뒤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버둥거리는 그 힘, 나의 자아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로마서 6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죄의 몸을 죽게 함이에요. 왜냐하면 죄, 본성을 가진 그 육체를 자아를 놔두면, 몸이 살아있으면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성경에선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로마서 6장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는 누구라고요? 죽은 자, 죄에서 벗어난 자. 나의 자아가 죽으면, 나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자리 잡으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사사기의 핵심 구절을 정하라면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이야기할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지,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죄를 지으며 우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자기 방식대로 또 살아갑니다. 그게 7번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내용이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요, 하루는 제가 집에 갔는데 와이프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꿇어야 돼요? 들어가자마자 꿇으면 안 되죠.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먼저 말을 못 꺼내요. 이 성격상. 그래서 저는 가서 앉아있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입을 열어요. 왜 연락을 안 주는 거야? 이 뉘앙스는 뭐예요? 제가 잘못한 거죠, 또. 와이프가 부탁을 했거든요. 밖에서 밥을 먹게 되면 미리 연락을 주면 집에서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밖에서 연락을 해야 되는 생각조차 머릿속에 나지 않았던 거예요. 완전히 까맣게 잊은 건 아닌데 잊은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머리가. 제가 일부러 안 한 건 아닌데. 그래서 말했죠. 생각이 안 났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와이프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안에서 꿈틀대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연락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나? 나도 생각이 안 나서 못한 거라고요. 들이받을까 수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하면 돼야 한대요? 그렇죠. 와이프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또 제가 할 말은 뭐 한 단어밖에 없잖아요. 미안하다 말하고, 와이프의 힘든 상황을 이해 못한 저의 잘못이고, 연락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고, 그냥 다 제 잘못인 거죠. 그래, 내 잘못했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또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또 그건 아니지. 그럼 어쩌라고? 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오는데 내뱉으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만 죽으면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나 한 사람만 죽으면 행복해요. 사실 제가 잘못했죠. 연락을 해달라고 했는데 하지 못한 거니까. 근데 사람은 잊어버려요. 내가 해야 되는 것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그것을 다 기억해낼 재주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내가 잘못했는데 해달라고 하는 걸 내가 못한 건데 여전히 내 안에서는 그런데 나만 잘못했나? 나도 생각이 안 나서 내가 못한 건데 라는 반항 심리가 작용합니다. 인간이 그게 한계예요.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고요. 나에게 닥치는 죄의 상황을 내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잘난 생각으로 그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닥치는 모든 죄를 다 이성적으로 그것을 끊어내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경에서는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결과는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차라리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그 기준으로 다시 내가 바른 길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내 안에 그것이 옳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나의 이성, 나의 자아, 나의 판단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말씀이, 믿음의 걸음이 때로는 나의 삶 속에 뒤로 밀쳐져 있는 때가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경은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그 의지를 내려놓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걸 포기하면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아의 생각을 내려놓고 힘을 빼는 작업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들은 잊어버립니다. 20명의 그 오픈 카톡방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조차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건 하니까 괜찮은데 아침 8시에 만나를 올려야 되겠다, 묵상하라고 이 글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8시에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성경 읽기표를 올려야 되겠다 해서 12시에 알람을 맞춰 놓고, 저녁 8시에 우리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자 해서 기도에 글을 써야 되겠다 해서 알람을 또 맞춰 놨어요. 3가지를 알람 맞춰 놨어요. 알람 맞춰 놔도 그때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알람을 끄고 잊어버리는 게 저더라고요.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완벽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할 만큼 여전히 나의 자아가 살아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 우리가 바라는 간절한 믿음의 분량인데 쉽지만은 않은 것,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부터 다시 한번 디딤돌을 내디디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그 앞에 기초를 닦는 작업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이식수술과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를 완전히, 그것을 그대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도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나의 모든 장기들 그리고 혈관들을 예수님과 잇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것은 피가 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위험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아, 나의 힘을 빼는 작업이 필요해요. 나의 생각이 옳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틀릴 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나의 결정을,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결단과 고백과 삶의 태도와 방향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하게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이죠.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된 그 삶,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새로운 삶으로 열리는 그러한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으니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주님 안에 내 생명 주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주님만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가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나도 큽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 나의 방법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자아를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이 식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며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 주시며 주님 내 안에 주님 가정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시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모든 삶로 도전해 집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 안에 믿음과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사실로 믿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는 내 생각이, 내 방식이, 지금의 삶이 그런대로 괜찮다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이 없다면,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없다면,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나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죄책이 든다면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는 믿음, 결단, 행함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데, 주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며 나에게서 힘을 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가치 있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지 않고 능력이 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귀한 청년들의 삶의 연장 가운데 찾아가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주일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의 연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텐데, 이 예물에는 우리의 피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방울이 담겨 있다는 것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내는 헌금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값진 예물, 여인의 두렙돈처럼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이 예물에 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귀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옆에 청년에게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아멘. 다음 주일은요, 저희가 그 충계부흥성회로 4부, 5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시 반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좀 일찍 준비하시고 채비하셔서 충계부흥성회 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마음 모임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도 한번 실천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다짐하는 청년들은 오픈톡방 그 검색창에 카톡 검색창에 말씀을 삶으로 말씀을 띄고 삶으로 검색하면 하나가 뜰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실명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도 부담 없이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와가지고 들어와서 다른 청년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을 읽는지, 그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카톡을 보면서 나도 해야 되겠다는 도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먹을 쥔 것을 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힘을 빼고 내려놓는 것은 내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이 빠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그 모든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될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며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힘을 빼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일주일의 삶의 현장에, 또 펜을 잡고 공부하는 학업에, 직장 생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들이 속한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비전교회 청년부 공동체, 그리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비전 예배 마쳤습니다. 나누시고요, 모임 갖고 함께 일주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강나라 족속,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이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강나라 족속,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good. Yes, why, yes, why, yes, why. So good, so good. Yes, why, yes, why, yes, why.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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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다 같이. Hey!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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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